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14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그 사랑 찬양 부르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주신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번역으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일곱째 날까지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본문은 다시 창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무수히 반복합니다. 단어를 반복하고 문장도 반복하고 사건도 반복합니다. 심지어 성경 자체가 반복됩니다. 복음서의 경우 책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역대기와 열왕기서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복이 나오면 이상하다, 지루하다, 왜 그러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더 크게 열고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반복에도 수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한 듯한 반복도 있습니다. 완전 반복이죠.
전체적으로는 반복인데 처음과는 달리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이긴 하나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도 창조 기사의 반복입니다. 그것은 이 창조에 있어서 뭔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주신 본문 말씀 내용을 보니 그대로의 반복이 아니라 관점이 달라진 반복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심의 관점. 그래서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이지요. 주신 본문의 말씀, 이 두 번째 창조 기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전에 창조에 있어서 다른 창조의 사건은 생략내지 아주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5절이 그렇지요. 사람의 창조 이전 이미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되었는데 여기서는 나무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핵심은 사람 중심의 관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따라해 주십시오.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경작하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기에 6절과 연결하면 안개 또는 물이나 샘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물, 샘, 안개 등이 있어서 모든 여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다만 사람의 배경 역할을 하는 거지요. 7절 드디어 이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창조하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지으신다는 것의 원어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지으심에는 정성과 사랑과 창의적인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생기, 세번역에서는 생명의 기운이라 옮겼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만 사용된 표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본문에 진짜 주인공이 있어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구일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여호와라는 명칭이 성경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명칭과 하나님, 일반적인 신을 의미하는 엘로힘이지요. 엘로힘은 능력적 측면이 강조된 호칭입니다. 여호와와 하나님, 엘로힘 이 두 호칭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성경에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두 번이나 나와 있고 창세기 2장 3장에 집중되어 등장합니다. 여호와, 이것은 영어식 발음이고 실제 히브리 음가에 가까운 발음은 야훼, 야훼이지요. 야훼. 야훼는 매우 특별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관계성이 들어있지요.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특혜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야훼가 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의 구속자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칭호가 바로 야훼입니다. 결국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묵상집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주님의 사랑이 이 지으심과 풀어넣으심에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성호로 사람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구원과 지켜주심의 새로운 약속 임마누엘이십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야훼 엘로힘,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